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권경배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축복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와 한국의 교회를 주님 뜻 안으로 발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를 증명하려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지으시고 만드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주신 열정과 재능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 동안 성령의 단비가 내려 은혜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홍자인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의 권능, 치료의 권능, 은혜의 권능을 부으셔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얽매이진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게 되어지며 심령들이 회복되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기도로 섬겨주시며 성민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간증이 넘쳐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교육부장 회의가 오후 1시 당회장실에서 있습니다. 교육부장님 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6일 날 있을 예정이었던 한마음 체육대회는 가을로 연기되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현재 가정교회 컨퍼런스에 참석 중에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안 계시니 교회를 위해서 또한 지금 우리 교회 가정교회를 잘 정착하시기 위해서 또 공부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의 반을 보내는 이 수요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이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가운데 저희들의 물질의 일부를 떼어 이렇게 헌금으로 가지고 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준비하는 많은 행사들 가운데
이 물질이 잘 사용되어져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또 이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는 교회에 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오직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저와 주사부일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은혜에 감사합시다 하고 우리 인사해 볼까요? 은혜에 감사합시다. 은혜에 감사합시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에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 저희 주일은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보내지 않았나요? 그리고 또 내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의 은혜에 대한 설교를 할까 아니면 스승의 날에 맞춰서 설교를 준비할까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한 끝에 그냥 다 해버리자 하는 생각에 이제 고민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성도님들 혹시 두사부일체라는 영화 아시나요? 두사부일체라고, 이게 우리나라에선 조금 아주 흥행했던 영화라고 합니다. 이 두사부일체란 원래 군사부일체라고 이야기해서 군주와 스승과 부모의 은혜는 모두 같으니 똑같이 존경하고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뜻의 그 군사부일체에 그 군주를 영화 감독이 두목으로 바꿔서 두목과 스승과 부모의 은혜가 같다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이 조직폭력배 주인공인 조직폭력배가 자기의 아버지인 두목의 말을 따르면서 졸업장 좀 가지고 와라 하니까 또 학교에 가서 그 학교의 선생님에게 이제 뭐 충성하는 가운데 이제 뭐 아주 재밌게 펼쳐지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또 듣고 한 번 더 바꿔서 주님과 스승과 부모의 은혜가 같다는 의미에서 주사부일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딱 이 세 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그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있는 가운데 이 골로새 교회에 찾아올 위협인 이단에 대한 그 문제를 가지고 바울에게 찾아와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이단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부인하고, 이 선제성이란 그리스도가 먼저 계셨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선제성을 부인하고 신적인 계시보다는 인간의 철학을 강조했으며 천사 숭배를 요구하고 유대교의 할례와 랍비들의 전통이나 금식, 안식일과 같은 절기를 준수해야 된다 하는 그런 위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골로새 교회의 위협에 대해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생기고 치료하는 것보다 먼저 예방하는 게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들에게 이단에 대해서 직면하게 될 위험 요소에 대해 잘 처리하길 원해서 골로새 교회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골로새서의 전체적으로 나오는 감사함입니다. 감사함으로 너희들의 그 위협을 이겨라, 견뎌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감사가 있는지 주님과 스승과 부모를 통해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나눈 말씀에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보고 표현하기를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육신의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의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얼굴이 본 적이 없지만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정말 잘 대해주고 모든 사람을 만날 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또한 잘 알고 있는 것이 오늘 이 편지를 쓴 바울조차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에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정말 180도 변한 모습을 보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 충성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혹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모르는 사람이 도대체 예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잘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두 다 잘해야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정말 힘든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보면은 그 이유를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한테 대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만날 때 그 사람에게 잘 대해주고 한편으로 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주 그냥 단순하지만 제가 이것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오늘 골로새 교회가 위협을 당한 것처럼 이 땅의 것을 무시하는 이단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너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어. 너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예배드릴 필요 없어. 너 아니면 구원받았으니 뭐 더 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은 악하니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것들, 그런 이단들이 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에 지적하신 것처럼 부모님에게 유익한 것이 있는데 그 부모님께 드려야 될 그 유익한 것을 그 자녀들이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어요. 나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고 그 부모님에게 좋은 것을 해주지 않는 게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냐? 그게 잘한 것이냐 하는 지적과 함께 우리가 또한 야고보서에 읽어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나는 믿음이 있어. 난 너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너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기도해줄게. 아니면 너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전해줄게 하면서 그들에게 필요를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반대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남을 도와야 되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헌금을 하고 하는 구원받기 위한 행함은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아셔야 되냐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신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잘 해줌으로, 이 땅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줌으로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고통과 역경과 힘든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늘에 쌓을 수 있는 좋은 일인 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스승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지금 7절의 말씀처럼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이 에바브라에게 배웠고,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 에바브라가 이제 이 골로새 교인의 스승으로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이단의 문제가 생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스승인 바울을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구절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신실한 일꾼이라고 써 있는데, 이 신실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이야기해서 충성되다는 것입니다. 충성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기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충성된다는 것은 어떤 한 집단이 있어서 그 집단 안에 목표를 두고, 아니면은 목표를 이어가거나 전통이나 가르침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군인들의 목적은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소방관의 목적은 불을 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방관이 이어져서 계속 불 끄는 일을 해야지, 나는 갑자기 사람들을 잘 통솔하겠습니다 하거나 경찰들이 불을 끄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자기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목적을 이어가지 못한다면 그거는 충성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된다는 것이 만약에 한 집단에서 목표를 이어가고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라면 이 충성을 바칠 윗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자신의 윗사람이자 스승이신 바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에바브라가 자신의 스승을 찾아간 이유는 그 가르침이 단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태권도 도장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범이 있는데, 자기의 제자들이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하면서 맞고 올 때, 야 그렇게 맞고 다니지 마, 어퍼컷을 해, 뭔가 팔꿈치를 사용해, 넘어뜨려서 때려 하는 식으로 가르친다면 아주 우스운 일일 것입니다. 태권도 사범이라면 제자들이 그 위에게 처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 뭐 돌려차기를 해, 이런 상황에서는 앞차기를 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반대발로 차 하면서 어떤 상황에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태권도 기술을 가르쳐주면서 태권도를 가르쳐줘야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에바브라도 지금 스승인 바울을 찾아간 것은 자기의 지식으로나 뭔가 자기가 성경을 해석해서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거나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스승에게 찾아가 지금 하나의 가르침 안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가르침을 지켜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에바브라에게 가르쳐준 그 가르친 것은 무엇일까요? 6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너희의 스승인, 지금 너희의 스승의 스승인 나에게 찾아와서 지금 나에게 뭔가 새로운 가르침을 원하는 건지 모르지만, 너희에게 진짜 필요한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너희 스승인 에바브라를 통해 이미 너희가 듣고 배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야 될 때 우리는 죄인이라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냥 인간으로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겨내듯이 부활하셔서 죄나 사망의 그 권세를 이겨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가르침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미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것들을 헛되이 믿지 말고 굳게 지키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나눴던 말씀인 6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 다른 것이 없는, 새로운 것이 없는, 너희들이 이미 들은 것, 너희가 이미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걸 또한 알 수 있는 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것이 없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뿐이 없다는 것이 한편으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저보다 오랜 세월을 사시면서 어쩌면 저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생활해 오셨을 텐데 만약에 매일매일 같은 말씀을 듣고 또 듣는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재미없고 지겹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 혹시 어떠신가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지겹거나 재미없지 않으신가요?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제가 이 전한 말씀 분명히 아마 사는 날 동안에 몇십 번은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어쩌면 저보다도 설교를 정말 더 잘하는 사람한테 설교도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참 새로울 것 없는 이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선생님과 스승의 차이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란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사나 교수, 강사들을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승이란 삶의 지혜와 인격적인 것, 그리고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를 알고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게 될 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처음에 저희 담임 목사님을 볼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은 정말 참 인격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추운 겨울날 그 당회장실에 온장고를 가지고 있고 그 온장고에 날마다 쌍화탕이나 여름이면은 이제 비타민 음료 같은 걸 채워놓고 교회 일을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그것들을 다 들고 가면서 하나씩 갖다 드리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하고 인사해드리고 또 뭔가 교회 큰 일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항상 자리를 지키시고 아니면 그 모든 일들 간에 직접 뭔가 그냥 부사역자들 다 시켜도 될 만한 것들을 항상 직접 나서서 열심히 참여하시고 도와주려고 하시면서 거기에다가 또 바자회 때는 혹시 성도님들이 아시겠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바자회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딸기라떼 레시피를 직접 만들어서 그 딸기라떼를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라도 더 나눠드리고 좋은 것들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또한 제가 부사역자로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회의를 할 때면 담임 목사님께서 늘 이야기하신 것이 성도님들 단 한 사람이라도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는 모습들 보면은 참 인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담임 목사님의 스승으로 원로 목사님의 삶을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들었을 때, 원로 목사님을 딱 한 번뿐이 뵌 적이 없지만 그 원로 목사님이 뭔가 성도님이 와서 원로 목사님을 붙잡고 하소연을 하면은 원로 목사님이 밤이 새도록 그 하소연을 다 들어주시면서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몇 시간 자지 못하고 몇 시간 준비하지 못하고 그 하소연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들어주신 다음에 새벽 예배에 전하시고, 그리고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뭔가 2만 원 돈 아니면 10,000원 돈을 막 쥐어주면서 꼭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하면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기도할 때면은 하나님께 힘든 사람, 아픈 사람들을 다 우리 교회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힘든 사람과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또 제가 많이 들은 이야기는 성도님들 하나하나 사람을 그렇게 많이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정말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될 게 무엇이냐면, 바울은 디모데에서 가르침과 함께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 디모데에게 고난을 함께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식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삶, 고난의 그 삶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고 붙잡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에 고난 가운데도 그리스도만을 외치고, 고난 중에 있지만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면 날마다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 우리는 스승을 통해서 지식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고 배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서 정말 멋진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통해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배우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배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나중에 어린 성도님들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어린 성도님들 앞에서 멋진 스승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자 말을 바꾸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처음 이야기한 대로 지금 골로새 교회는 이단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인사말조차도 아주 신중하게 적었는데, 이 당시의 이단들 가운데 아까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선제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제자들 사람 사이들 가운데, 아니면 예수님을 실제로 본 그 사람들 사이 가운데 예수님 지금 결국에 태어나시지 얼마 안 된 거 아니야?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보다도 이전부터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태어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결국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 아니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한 양자설이라고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음성을 통해 이제 인간이신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거 아니야? 하는 이야기나, 아니면 부활하실 때나 승천하실 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하며 이 예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창조되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변호하고 지금 시대에도 이런 이단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시대에도 이런 이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시대에는 예수님을 너무나 가깝게 보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자신의 머리로 이해하고 싶은 사람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 아들을 통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이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이신 하나님을 보려면 예수님이 꼭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은 좋은 곳이 아닙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약간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지금 한참 전쟁 중인 정말 위험한 그 전쟁에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을 전쟁 가운데 보내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는 사지로 보낼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그 군대에 보내는 이유는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국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아들이 군대를 통해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주사부일체라고 이야기하며 이 주님의 은행과 스승의 가르침, 부모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의 은혜가 결국에는 하나로 흐르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한 주간 지금 주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 어버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면 또한 내일은 스승의 날인데 그 모든 날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스승의 가르침 가운데 나타나는 그리스도 또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가르침 가운데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저희들의 스승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을 감사하고 또한 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만들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 감사하면서 이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삶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분들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줄 믿고 저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저희가 감사하며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좋은 교회를 보내주시고 저희 교회에 좋은 선생님으로 좋은 스승으로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통해 정말 성경 말씀을 배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예수님을 본받고 그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그런 삶을 저희가 보고 배우는 가운데 이 가르침이 참 재미없고 지겨울 줄 모르지만 그 삶을 살기 위해 견뎌내는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 사이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정말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보이지만 그 세상 가운데 저희가 정말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싶어서 저희가 이 세상 저희의 신앙을 버리고 싶거나 아니면 정말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아가려 할 때 저희가 저희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
자녀인 줄 알고 이 세상의 것들을 모두 다 버리고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정말 그 예수님만을 저희가 귀하게 알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모든 본문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더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두고 저희가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예수님을 부르짖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을 인해 저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저희 이번 주에 어버이 주일로 보내고 이제 내일은 스승의 날을 맞이합니다. 이 특별한 날들 가운데 저희가 날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직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알고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 또한 아는 사람을 만날 때, 아니면 힘든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저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또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또한 저희가 원로 목사님을 만나서 이 성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말씀 전하는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세상의 것들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줄을 저희가 믿고 저희가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오직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